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오늘도 있었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버지의 그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아버지의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 이 자리에서 외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사 듣는 자들마다 질병과 고질병과 귀신병과 모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고 세상에 포로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귀신의 영이 다 쫓아나가는 내쫓음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듣는 순간마다 말씀 듣는 하나님 백성들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하고 외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딸은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은 바 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8장 26절에 또한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그 지역은요, 굉장히 산악지대이고 무덤가가 많고 음란하고 사치스럽고 가난한 자들이 참 많답니다. 거라사인 땅 그렇다면은 굉장히 음란한 지역, 아주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많은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떡할까요? 귀신의 속성들이 많겠죠? 거라사인 땅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사람 귀신 들린 하나 예수를 만나니 그래요. 참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우리는 성령이냐 악령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의 영이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몰라라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사단이 귀신의 영이 나의 주인이냐, 둘 중에 하나의 주인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이 귀신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참으로 예수님 이 만남이 제일 복 중에 복이에요. 인생 중에서 제일 귀한 만남이 뭐냐? 예수님 만남.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올 한 해는 예수님 만나는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영들, 질병의 영들, 악한 영들, 고질병의 영들, 다 질병 걸린 자들 많어. 질병 걸린 자들. 병 걸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다 내쫓김을 당하는 역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의 속정이 뭐냐? 첫 번째, 오래 옷을 입지를 않아요. 오래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 참으로, 그러니까는 늘 새로운 게 좋아.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을, 가치성을 모르기 때문에 늘 방황하는 자, 늘 그냥 헤매는 자. 두 번째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 신분과 정체성을 모르는 인생이고, 두 번째는 내가 왜 살아야 되면 왜 내가 이렇게 이루어가는다가 목적을 몰라요. 두 번째는 집에 거하지 않아. 역마살이 껴가지고 헤맨병, 역마살이 껴가지고 나가야 돼. 집에 있으면 숨통이 터져. 다 귀신령들입니다. 집에 거하지, 머물지 않아. 집에 있기를 싫어해. 집에 있으면 막 죽겠어, 막.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귀신의 영이에요. 정말 뭔가 침착하게 그냥 머물러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집에 거하기가 싫어. 집에 있기가 싫어. 그래서 그저 나가야 돼. 언제가 어느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방 좀 하려고 전화 좀 하려고 하나같이 집에 그 전에 지금은 핸드폰이 저있지만 그 전에 집에다 전화 걸었죠. 집에 계신 분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집에 있으면 간첩이래요. 그럴 정도로. 지금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집에 거하질 않아. 밤낮 나가야 돼. 어딘가 돌아다녀야 돼. 이게 귀신의 속성이에요. 또 무덤,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 그 사이에 거하여요. 그러니까 세상에 머물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 머물고 믿음 없는 자들하고 머물고 그저 그냥 어울려 다니고 몰려다니고 이런 거. 이게 바로 세 가지 귀신이에요. 그저 헤매. 돌아다 집구석도 엉망진창이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몰라. 가정에서 정말 음식을 만들면서 가족과 함께 웃으며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 즐거운 그런 밥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가족이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밥상이거든요. 밥상에서 처음에 뭐 아침 먹기는 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귀신의 속성들은 바로 이 나라 이 땅이 바로 귀신의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 어느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두 딸을 잃고 그 성폭행 당하던 그 아들 딸을 둘을 잃은 딸 그 아버지가 이 나라는 범죄의 나라다. 거짓 왕국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귀신의 속성들은 현대인의 고독, 참 안식이 없다는 거. 또 이 나라 이 땅은 자살의 왕국이라는 거. 자살. 세계에서 하여튼 1등 할 게 없어서 자살하는 게 1등이고요. 이 미친 영들의, 귀신의 영들의 왕국이 이 나라 이 땅이 아닌가 싶어요. 미신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땅. 어설프게 이렇게 이뤄가는. 그래서 이 거라산 도시. 내가 지금 어디, 거라사인 땅에 있는 나는 아닌가. 방탕의 도시. 또 음란과 음행이 가득한. 정말 이렇게. 그런데 이 귀신이 28절에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 귀신이 더 잘한다 그랬죠? 야고보서 말씀에도 2장에서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참으로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의 영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떠들고 돌아다녀. 그게 바로 귀신의 영이라는 거. 시편 49편 20절에도 그랬죠.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자니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십자가 지라 하면 지겹다 그러고 참으라 그러면 힘들다 그러고 왜 나를 괴롭히냐고. 내 마음대로 내가 믿게 내비두라고. 내 마음대로 믿겠다고 하는 영혼. 이게 귀신의 영이라는 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 말씀 듣기 싫어하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십자가 지라는 거 싫어하고 죽어지라는 소리 싫어하고 내 안에 귀신의 영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영이 빛된 영이 걔네 싫은 거야.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은 바로 뭐예요? 이 죽을 인생 귀신 들린 영이 살 길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시다는 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히지. 그래서 뭔가 죽어져라, 참어라, 인내해라, 견뎌라. 그래도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막 나를 괴롭히지 마. 내가 나같이 힘드는 거를 겪어봤냐고 이러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이거 다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내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얌전하게 하면 안 나갑니다.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쇠사슬로도 고량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쇠사슬과 고량은 뭐예요? 포로된 거. 쇠사슬의 고량에 누가 매여 있죠? 포로자들이 끌려갈 때 매고 있는 거죠. 세상에 포로된 자. 귀신의 영혼은
세상에 포로된 쇠사슬과 고량에 매여 있어. 어디인가 집착하고 어디인가 매여 있고 어디인가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성욕에 타락되고 얼마나 학식이 많은 검사들이 얼마나 학식이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그렇게 점잖은 척하고 하는데도 성욕이 약해서 망신당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성욕에 약해서 절제가 안 돼. 이게 다 뭐예요? 포로된, 성욕에 포로된 자, 성욕에. 이게 다 뭐예요? 자신을 학대하는 자, 자신을 알코올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어디인가 쇠사슬 고량에 포로된 자, 어디인가 매여서 다 귀신의 영이 귀신의 영. 뭐 우울증이다, 정신병이다, 다 귀신의 영이에요. 결론은 귀신의 영이에요. 이날도 지난주에도 어느 프로인가 뭐 프로니까 이렇게 뭐 나오는 게 있는데 잠깐 이러고 봤는데 지난주 월요일인가 그때 보니까 그냥 아이가 뭐 완전히 그냥 아이돌의 그 가수들 무슨 가수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10명 되는 가수 그 TV에게 빠져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그 사람 사진부터 컵부터 뭐 별의별 걸 다 그 아이돌 사진만 선전만 나오는 건 다 사가. 트렁크를 몇 개를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도저히 고민되는 어떤 프로에 자녀들 프로라 고민된다든가 부부가 해결이 안 되는 거 그걸 가지고 나오는 어떤 프로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 아이가 부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근데 그 트렁크에 그 아이돌 사진이 잔뜩 그 컵부터 방석부터 티셔츠부터 티켓부터 다 있는데 학교도 안 가. 그 아이들이 어디에 그 프로가 있으면은 쇼가 있으면은 거기 가느라고 학교도 안 갑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가. 정학당에서. 세상에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은요. 이 아이가 그 아이돌 가수가 쫙 나와가지고 학교 열심히 가라고 아침에 지각하지 말고 학교 가라고 그거 잘 지키면은 그러면은 요번에 어디에 프로가 이러면은 그 표를 제일 먼저 주겠다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미쳐가지고 이제 학교 가겠다고 이제 지각 안 하고 일찍 일어나서 부모 말도 어떤 말보다도 그 아이돌의 말 한마디에 얘가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던 애가. 이게 바로 뭐예요? 귀신의 영이에요. 이게 바로 귀신의 영. 가수들에게 빠지고 근데 그런 것이 다 왜 거기에 빠지느냐? 이 아이한테 물어보죠.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얘를 홀로 놔뒀어. 부모가 남대문에서 제품 장사를 한답니다. 이 아이가 딸이 셋인데 큰딸인데 어릴 때부터 홀로 놔둬가지고 그저 혼자 밥 먹고 혼자 저거 하고 혼자 있었대. 그러니 어린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야? 자기가 집에 나가서 안 들어와도 엄마 아버지는 모른대요. 이런 무관심. 그저 돈 버는다라고 미쳤어. 돈 버느라고 미쳤어. 근데 그 돈은 왜 벌어야 되죠? 왜 이렇게 미치더라고 돈을 벌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 돈 벌어서 뭐 하겠다고. 애들 호감 그래놓고 애들한테 그러겠죠?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다. 엄마 아버지가. 이 아이들에서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고 그렇게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돈 버는데 미친 부모들이 애들은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데 중학생인데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게 이해가 되냐. 엄마 아빠가 손이 필요할 때 엄마 손이 필요하고 아빠 손이 필요하고 그렇게 필요로 할 때는 온데간데 없고 그래놓고는 아이가 막 완전히 미칠 대로 미치고 귀신이 다 사로잡아가지고 애가 감당을 못 이게 바로 쇠사슬과 고량이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완전히 그냥 가수에게 아이돌에게 빠져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문제아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들이 없다. 얼마나 그 아이가 불쌍한지 몰라요. 그 아이가 미쳤구나 저렇게 미쳤구나 하다가 그 아이 고백하기 전에 저는 분명히 뭔가 부모가 문제 있을 거다 생각을 했더니 그 아이 고백을 듣고 나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그냥 아무것도 먹을 줄 몰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세상에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들이, 어둠의 영들이 다 사로잡는 거야.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위로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부모를, 가족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핸드폰에 미치는 거야. 컴퓨터에 미치는 거야. 인터넷에 미치는 거야. 가수, 아이돌에게 미치는 거예요. 막 밤새서 표를 사고. 다 뭐의 귀신의 영이지, 귀신은. 다 문제 부모들을 있어가지고 문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부모가 못 깨달아. 이제 뭐 눈물을 흘리고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부모가 그렇게 깨달았다면. 정말 이렇게 정말 어떻게 아이돌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 한마디 애가 생기를 얻고 이제 학교 가겠다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갑니다. 귀신이. 근데 많은 귀신이 들렸어요. 많은 귀신이 들렸대. 30전에 많은 귀신, 가지각색의 귀신에, 컴퓨터에, 핸드폰에, 예, 인터넷에, 아이돌에, 도박에, 알코올에, 마약에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30일 무전갱이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렇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라. 예, 막달레 7 귀신 들렸던 것처럼 정말 더러운 영들이 다 침입을 해버렸어. 그냥 어린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깨끗하고 맑은 영들이, 가지락한 영들이 다 들어갔어. 다 가지각색의 영들이. 그러니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그냥 자결을 하는 거죠. 자결.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32절에 돼지떼. 더러운 귀신은 끝까지 벗어나지 못해요. 끝까지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끝까지 더러운 곳으로 피해요. 더러운 것, 부정한 동물.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죠. 내기에. 정말 이렇게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더러운 영.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이 부정한 동물. 그래서 더러운 영들은 항상 끝까지 더러운 영을 찾는다는 거. 그 돼지떼에 산에서 먹고 있는 자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돼지떼 2,000마리라 그랬죠. 예,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한 영혼의 대가, 한 영혼이 이렇게 몰살하기까지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제정신이 돌아온다면, 그랬더니 이렇게 몰살하고 모든 귀신들이 나가니까 35절에 예수께 이르되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악한 영이 나가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요. 옷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정체성, 신분, 가치성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학생인 줄 몰랐어. 내가 학교 다녀야 이유를 몰라. 내가 왜 학교를 다니는 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미치어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저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 그냥 두려움과 공포를 그냥 감싸고 싶어. 그거를 잃어가는 거는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았다는 거.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남편이 5인데도 만족하지 못한 여인.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잃어갔습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나 거지처럼 물동이만 들고 다녔던, 사람이 없을 때 와서 또 물을 기렸던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요한복음 4장 28절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든 일을 와봐라.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 있을까봐 물을 길러 나오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나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불안, 두려움, 초조함, 겁나지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귀신영들은 자꾸 체면을 사깁니다.
자꾸 창피한 걸 알게 하고 부끄러운 걸 알게 하고 자꾸 뭔가 멀리하게 하고 사람들하고 그랬는데 이 귀신이 나가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 예수만 바라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와봐라. 그리고 전파를 합니다. 사마리아인. 여기도 귀신의 영이 정신이 온전하고 옷을 입고 나더니 그리고는 보고 이 모든 영들이 그 귀신 들렸던 영을 보고 다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본 자든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요. 쫓아만 다니는 무리들은요 그저 큰일이 생겨도 두려워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고 나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살아. 애가 떨어져도 두렵고 공부를 못해도 두렵고 문제가 생겨도 두렵고 남편이 잘 돼도 두렵고 안 돼도 두렵고 병 걸려도 두렵고 나 여기 매번 단어 보세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은 다 밤낮 놀래고 두려워하는 걸로 끝나. 밤낮 두려워하고 놀래고 끝나. 기적을 일으키신 것만 봐도 또 놀래고 끝나. 밤낮 놀래다가 끝납니다. 쫓아만 다니는 무리들은. 그런데 예수께서 떠나가기를 구하더니 크게 점쟁이들이죠. 더러운 영들이죠. 그냥 정을 봐주고 돈을 벌어먹었던 것들이 이 귀신의 영들이 자꾸 떠나가기를 구하더니 예수가 떠나가기를 구해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심에 귀신 따라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이 점치는 것들은 재물이 목적이에요. 귀신 들린 영이 더러운 영이 괴로워하고 고통받았던 영이 온전해진 거 한 영혼이 돌아온 거는 생각지도 않아. 온전해지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그저 내가 한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죽거나 말거나 나만 돈 벌면 돼. 나만 뭔가 잘 살면 돼. 이렇게.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대로 떠나라 그럽니다. 떠나라. 내가 뭔가 재물이 목적이었는데 이 재물 목적이 잃어버리게 되면은 예수를 떠나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고자 하고 참말을 해주면요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싫어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무 괴로워해. 너무 힘들어해. 참말을 하면은. 이게 바로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38절에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9절에 함께 가자는 자가 있고 누구에게는 또 함께 가자는 소리를 안 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세상에서 제일 큰일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거듭났다는 거,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 내가 그렇게 헤매고 세상에 미쳐서 돌아갔더니 이제는 세상에 온데간데 없고 예수만 있더라. 이게 바로 나에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떨어진 게 붙은 사람이 아니고 돈을 못 벌다 돈 벌고 못 살다가 잘 살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암이 떨어져 나간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 내가 그런 인생이 아닌데 다른 인생이 됐다는 거. 이것처럼 이게 바로 역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가는 집이 뭐예요? 가정에서부터 간증이 되라는 거. 가정에서부터 참 삶을 보여주라는 거. 우리의 믿음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요. 가정에서부터. 내내 예수님 병 고친 사람들은 봐요. 중풍병자에게도 뭐라 하니까 내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내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건 가정에서 가족부터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6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냐? 그러면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이 구원을 이루게 해라. 이게 바로 증거고 증표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참 큰 책임을, 큰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내 가정이 구원받아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직분 받았는데도 우리 남편이, 아이가, 아내가 안 믿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도 그런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정말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이 귀신들의 영도 제일 먼저 가정에서부터 증거가 돼. 가정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고,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고, 부모 때문에 아이가 구원받고, 아이 때문에 부모가 구원받는 가정도 있고, 얼마나 가정이 먼저 구원받고, 가정이 먼저 지옥이, 가정이 귀신의 영들이 천국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가정이 천국이 아닌데 무슨 천국을 갑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참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했는지 삶으로 보여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정말 바로 이게 구원이에요. 바로 이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귀신의 영들이 많습니까? 가지각색의 귀신, 돈 귀신, 재물 귀신, 타락 귀신, 음란 귀신, 욕심 귀신, 시기 질투의 귀신, 얼마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가지각색의 귀신 영들이. 2,000마리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정말 저절로 뭐 내가 거듭나는 줄 아세요? 천만에 만만에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일했다고? 천만에 만만에 더 귀신이 늘러붙죠. 참 진리 속에서, 참 믿음 속에서 하지 않으면요, 더 교만 도저히 벗겨지지 아니할 정도로 귀신이 더 붙어요. 더 붙어. 믿음 없이 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의 영, 정말 그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들이 환영하니 아주 그냥 막 기적만 일어나면 죽고 못 살아. 그러더니 또 41절에 해당장 야이로라는 이름 뜻은요, 비추다. 유대교의 대표자입니다. 그 해당장이 지도자인데, 이 야이로의 12살 된 딸, 외동딸입니다. 외동딸이 죽어가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니 이 무리들, 표적만 쫓아다니는 무리들, 아주 열심 못 당합니다. 이 무리들. 예수 없이 쫓아다니는 것들, 기적만 보고 다니고 표적만 쫓아다니는 악한 영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전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야이로, 이렇게 한 회당장의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자식 때문에 무릎 꿇어요. 자식 때문에 애통해요. 자식 때문에 부르짖어요. 가장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길은요, 자식 문제예요. 자식 문제.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뭐라 그럽니까?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 야이로,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만 하소서. 해당장의 야이로라면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달달달 외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하소서 하지를 않고 우리 집에 와서 고쳐달래요. 우리 집에 와서.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 그 그릇대로 받아주셨다는 거. 참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다 그릇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렇게 야이로의 12살 된 외딸이 죽어갔다 하는데, 가시는 도중에 43절부터 48절까지요. 지체를 하시게 돼요. 누굴 만나느냐? 혈루증 여인을 만납니다. 12년 동안, 12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보면은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보면은요, 예, 이 혈증 여인은 많은 돈을 탕진했대요.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도 돈이 좀 있었나 봐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 찾아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 찾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방법과 수단으로 다 했다가 이제는 올 때 갈 데 없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을 붙드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악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얼마나 기적입니까? 정말 이 12년 동안의 혈증, 피가 흘려서 이거는 부정하다 해가지고 감히 예 죄가 많다 하여서 우리 문화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혈증 여인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감히 앞에도 나타나지 못하고 44절에 예수님 뒤에서 또 격리되니까는 사람들이 막 알게 되면 격리될까봐 조용히 말도 없이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옷에 옷가에 손을 대니 45절에도 손을 대니 46절에도 손을 댄 사람 47절에도 손 댄 이유 4번이나 나와요. 손을 댔다는 건 뭡니까? 간절한 마음. 앞에서도 아니고 뒤에서 옷자락만 간절히 잡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 간절할 때 만날 줄 믿습니다. 간절했을 때 체험할 줄 믿습니다. 간절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간절한 마음.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요. 이 혈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래요. 율법이 이뤄갑니다. 감히 누굴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정말 이렇게 이뤄갔던 여인들 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는 거. 뜨겁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댄 자 누구냐? 왜 45절에 물었을까요? 그냥 암쓰리 마시고 고쳐주시지? 내게 손을 댄 자 누구냐? 아주 많은 사람 있는 데서 공개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오픈하라고. 자기 약한 거, 자기 부족한 거, 자기 고백하기 싫은 거, 다 제가 큐티가 이게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부족한 거, 나의 약한 거, 나의 나약한 거, 이걸 고백하는. 내게 손을 댄 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들이 미쳐서 그런 것입니다. 모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46절에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손을 댔을 때 벌써 이미 능력이 나갔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할 때 벌써 응답이 있어요. 백부장도 말씀만 하소서 할 때 부하가 났다 그랬죠. 정말 우리는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먼저 주님께 오느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느냐, 구하느냐, 찾느냐, 두드리느냐. 그랬더니 40절에 여자가 스스로 고백하게 합니다.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이런 걸 봐서라도 뭐예요? 예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우리는 정말 믿음이 뭘까요?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며 담대하며 자유로워야 되며 결단을 해야 되며 드러내고 고백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를 미리 정말 땅에도 많은 열매 맺듯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정말 겨자씨 믿음 조금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은 뭐예요? 온전히 믿는 거, 온전히 그분은 할 수 있다는 거, 온전히 그분만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또 뭐냐? 되어져도 아멘이고 안 돼도 아멘이고. 되어질 때는 되어지게 하시게 하신 이유가 있고 안 되게 하신 거는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 아멘. 정말 이래서 47절에 다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백하게 다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다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백.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믿음이 뭐예요? 자유예요. 믿음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우리는 내 믿음만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아멘. 내 믿음대로 구원을 이루.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고는 이렇게 해당장에 야이로의 딸, 외동딸인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외동딸인데. 근데 이렇게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바람에 이렇게 중간에 지체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미 죽었대요. 이미 죽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라. 이미 죽었다. 정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간의 한계.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때에 야이로의 모든 인간의 한계 저울질을 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때이지만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도 여러분 절망되는 거 있습니까? 좌절되는 거 있습니까? 뭔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정말 이렇게 그리하면 그 믿음대로 약해지고 흔들릴 때 바로 그 믿음대로 구원을 온전히 맡길 때 그 곁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 수제자죠. 늘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양육하신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특별한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 이 세 제자들을 함께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허락지 않으면서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래놓고는 모든 사람이 울고 통곡, 이 울고 통곡하는 거는요, 꼭두각시처럼 돈 받고 우는, 피리 불고 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없는 통곡, 꼭두각시, 역할하는 자들. 정말 우리도 이런 모습들 얼마나 많아요.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도, 그냥 빈 울음을 우는. 그랬더니 예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는 잔다는 건 뭡니까?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 부활의 약속이죠. 부활의 약속. 그랬더니 이 잔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비웃더라.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예수 비웃어요. 하나님 나라 비웃어요. 자기 뜻대로 할 때는요. 좋아하다가 뭔지 지금 죽었다. 죽은 거 아니라 잔다. 못 알아듣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니까. 그랬더니 다 비웃어. 지금 웃기고 있네. 죽었는데 뭘 잔다고 그래? 이미 죽었는데. 아유, 이미 안 되는 일인데 뭘 또 된다고 그래? 다 그건 보나 마나야 안 돼. 그건 되지도 않아. 그런 거는.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고 되냐? 뭐 하나님 복잡해 죽겠는데 뭐 그것까지 하나님이 신경 쓰냐? 이러고 비웃죠. 정말 남편하고 저하고도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아이고, 그거 뭐 다 끝난 거 가지고, 그거 뭐 하나님이 그것까지 복잡하게 그런 것까지 하나님 들으시냐? 이래요. 비웃을 때 있어요. 비웃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에, 믿음이 없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기에. 우리 인간의 악함은요, 자기 뜻대로 될 때는요, 그러다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 비웃어요.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도 말어. 그거를 하나님이 뭐 해주는 거냐? 하나님이 뭐 다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 이게 나는 아닐까요? 비웃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그 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 어둠의 영이 사로잡았던 애가 하나님 영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일어나. 그러면서 예수님 뭐래요?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그 부모애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한 이를 아무개도 죽음과 사망과 절망의 권세를
음부의 어둠의 악한 영들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만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생명과 사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는 다 예수님으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멘. 오늘도 정말 8장 전체의 말씀처럼 귀신의 영들, 더러운 영들 난리입니다. 난리입니다. 정말 가정에서도 정말 그냥 쇠고랑에 고랑에 그저 포로되어서 어딘가 미쳐있어 그냥 난리야 난리. 어딘가 빠져있어요. 어딘가. 정말 여러분들 정말 9장에 10장에서도 주지만 제자들에게 다 능력을 주셔요. 이 9장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12제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모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12제자에게. 우리가 모두가 다 12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귀신을 제어하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도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이르리니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온전히 예수를 믿는다며.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표적은 바로 뭐냐? 그 표적은 바로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 세상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언어가 바뀌어요. 새 방언, 언어가 바뀝니다. 뱀을 잡을지라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문자적인 적용을 해서 뱀 잡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러나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뱀을 잡을지라도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뱀은 사단이죠.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표적이에요.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표적이에요. 믿음의 표적. 믿음의 표적이라는 거 그저 그냥 안 되는 게 되고 되던 게 안 되고 뭐 이런 게 표적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보다도 지금은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하죠. 그전에도 정말 그냥 애들을 거의 기도로 키웠어. 기도로. 정말 우리 큰아이가 국민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사립국민학교 떨어진 걸로 인하여서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사립국민학교 중대부속에 두 아이를 다 집어넣었다가 유치원하고 국민학교 집어넣었다가 제절을 불을 켜고 뭐 그렇게 불공을 들였는데 세 아이가 다 떨어졌어요. 두 아이가 다 떨어졌어요. 유치원은 다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유치원도 떨어지고 국민학교 큰아이도 떨어지고 그날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국민학교 1학년 입학식 하는 날부터 제가 그랬죠. 우리 큰아이 내일 발표인데 국민학교 유치원 발표인데 중대부속에서 운동장에서 은행 이렇게 돌리는 건 아는 날인데 그런데 그 전날 순복음교회를 갔었다 그러죠. 친구가 강권하는 바람에. 그래서 둘 다 제가 뭐라 그랬냐. 운동장에서 표를 이렇게 뽑을 때 하나라도 붙으면 나는 절이다. 죽으나 사나. 그러나 둘 다 떨어진다면 둘 다 떨어진다면 나는 교회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애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정말 어릴 때 다 기도로 키웠어요. 우리 작은 애는 하여튼 병원에 문통만 들어가도 나. 하여튼 막 아프다가도 병원만 가면은 나요. 병원에 문통만 가도 나. 그 정도로 병원을 달고 다녔는데 작은 애를 그러고 했는데 정말 예수 믿고 나서부터 병원을 거의 안 갔어요. 병원을 거의 안 갔던 것 같아요. 거의 다 기도를 붙들고 그냥 다 토하면 또 붙들어주고 병원에 가다가도 또 기도에다가 중간에 다 토해가지고 우리 큰아이가 또 반장이 안 됐다고 막 밥 먹다가 채가지고 청담 국민학교에 다닐 때 압구정에서 그래가지고 막 또 가다가 병원 가야 되겠다고 선생님 불러가지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기도를 막 해서 방언 기도로 그리고 막 하다가 다 토하고 나서 그리고 또 병원 안 가고 정말 기도로 다 기도로 조금만 해도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정말
예, 정말 이렇게 믿는 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는요, 병 고치는 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보냄받은 자. 제자는 누구냐? 보냄받은 자. 여러분 어느 가정에 지금 살아계세요? 최씨 집안,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이씨 집안에 계십니까? 어느 집안입니까? 거기에 보내심 받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권세가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병을 고치는, 정말 어떤 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게 주신 능력, 권세 쓰임 받으세요. 쓰세요. 기계는 쓸수록 달궈질수록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 쓰면 어떻게 쓰여지겠어요? 내가 쓸수록 영역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여행을 왜? 우리 인생은 여행이에요.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참 많이 달라졌다. 내가 참 많이 달라졌다 느껴요. 뭐가 많이 달라졌냐면 예전에는요. 남편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참 많이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뭐 여름에도 2번씩 가니까 애들하고 같이 갔다 와놓고는 애들 놔두고 그 다음에 둘이 또 가요. 여름에 2번을 꼭 가요. 이 여행을. 그래서 신우님한테도 얼마나 욕을 많이, 어린 것들을 놔두고 참 미친년 이랬는데 뭐 많이 욕을 먹었는데 지네들이 못 가니까 괜히 내가 가는 거 그냥 어떻게나 욕을 하는지, 그리고 욕을 먹었는데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은 여행 다니다 그러면 트렁크가 몇 개인지를 몰라. 몇 개인지를 몰라. 왜? 아침에 옷을 따른 거 있고 점심에 따른 거 저녁에 따른 무슨 패션쇼를 하는지. 내 옷만 트렁크가 몇 개야 그냥. 그리고 옷을 가지고 다녔어요. 여행 가면서. 아주 얼마나 짐이라는 짐은 다 가지고 가는지 몰라. 옷을 가지고 싸가지고 가는. 옷이 우상이라 아주. 그러고 있는데 어쩌다가 남편하고 둘이 이렇게 가거나 하면 딱 조그만 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갈 때 입는 거 올 때 입으면 되고 거기서 갈아입는 거 하나. 뭐 하나 옷걸이나 팬티나 뭐 이런 건 여러 몇 개 가져가지만 하나 아니면 그냥 티나 2개 뭐 2개나 하나나 뭐 이렇게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입었던 거 입고 그렇게 이러고 가고 오다. 야, 참 편해졌다. 참 단순해졌다. 참 간편해졌다. 복잡해지지 않았다. 이게 나의 영적 상태더라고요. 영적 상태. 그냥 옛날에는 남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저 살아가려고 막 그랬는데 뭔가 그냥 막 나를 막 그냥 밝히려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뭐냐면 단순해져요. 간편해져요. 자유로워져요. 너무너무 군더더기가 없어져요. 군더더기가. 예스냐 노냐. 주셨냐 아멘이다. 안 주셨으면 또 뜻이 있겠지. 또 이렇게 누워놔. 아 그래서 그랬나 보지.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평강이 넘쳐요. 얼마 전에도 어느 장로님 가정에 저희 집엔 참 저하고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저도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쩌면 그렇게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나 얼굴이 그냥 너무 좋아졌다고, 너무 편하던, 나이 먹을 줄 모른다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단순해지고 간결해지니까 복잡해지지 않을까. 제자의 길은 뭐냐? 하나님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도에 보냄받은 자의 길은 누구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이나 양식, 돈, 2벌 가지지 말며 준비하지 마라 이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땅은 나그네요. 우리는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배낭, 양식 뭐 싸고 육을 절제해라. 욕심을 버려라. 오늘의 양식 2벌을 가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를 영접한다면 그 성에 떠날 때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려. 미련 갖지 마라. 미련 갖지 마라. 어떤 것도 무령 갖지 말고 여기까지 내 역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랬죠. 6절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주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라 하셨죠. 정말 예전에 2012년인가 그때 2012년인가 몇 년에 그때 체코 목사 왔더라고요. 체코 목사 미국에.
그래,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목사면서도 인류 호텔에서만 먹어야 되고 나는 스테이크만 먹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아유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귀한 일을 하시기도 하는 거지만 와이프가 백화점을 가면 막 옷을 쇼핑을 뭐 몇 개를 한다고 그런 얘기도 막 하시고 그랬지만 그래서 정말 참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세상에 연연하고 쌓아놓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저는 세계 선교사님들 가끔가다 이제 선교사님들 고백하면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보냄받은 자는요 오전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거. 나의 역할은.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는 건요. 많이 있으면 지척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많이 있으면 또 걸림이 돼요. 많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아. 어떻게 천국 갈래요? 아까워서 어떻게 천국 가요? 뭔가 많이 있으면 천국 가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별로 없어. 있을 것이 없어. 그러면 천국 가기 너무 가벼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연습이에요? 버리는 연습이에요. 버리는 연습. 버리는 연습. 정말 있으면 있을수록 걸림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요, 사도의 삶이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랬죠.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하노라. 빌립보서 3장 말씀의 8절에도 뭐예요? 고상한 지식을 얻고 나서는 나는 세상 것을 똥과 같이 여기느니라.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면요 세상이 작아져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져요. 내가 부자이며 우리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수그리잖아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수그러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제자들이 각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곳곳마다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 저도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병든 자,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했지만 정말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중에 모든 질병들이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병마들이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 중에 병마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령이 떠나가고 정말 내가 지척하고 있는 게 떠나가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든 악기 악한 영 어둠의 영 음부의 곳에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모든 귀신의 영들을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정말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도 어떤 질병부터 그 병부터 고치셔야 돼요. 질병부터 떠나셔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곳곳마다 외치시고 병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7절부터 9절까지 헤롯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리 요한이 죽은 자가 살아왔는 줄 알고 요한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헤롯은 뭐예요? 영웅의 아들. 이런 뜻이 영웅의 아들. 헤롯 같은 자는요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러나 과거의 지향적인 자라.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과거에 머물러 사단의 영이라 어둠의 영이라. 그래서 이런 영웅의 아들, 세상의 목적이고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출세하고 명예와 성공과 이것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늘 미신적입니다. 늘 그냥 두렵습니다. 번뇌와 갈등과 중로세, 사망, 어둠, 악의 영 늘 사단의 영이 사로잡혀서 항상 과거 지향적인 자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종로로 타는 자. 무엇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요.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날 회개한 자는 죽을 때 회개 하루만 하면 된다 그랬죠? 어느 분이?
그래서 정말 늘 후회는 해. 늘 죄의식을 느껴요. 그러네 후회만 하지 통회와 참회가 없다는 거. 예, 늘 통회와 참회가 없어. 후회는 하지만, 깨닫긴 하지만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통회 참회가 없고 진실한 회개가 없다는 거. 그래서 헤롯이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줄 알고 막 두려워가지고 엘리야가 살아났다,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막 내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었는데 누구냐 막 이러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그랬더니 사도들이 돌아와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어 데리고 따로 벳세다로 거울로 떠나니 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나. 예, 정말 이렇게 벳세다는 고기 잡는, 예, 고기 잡는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갈릴리 북동의 연안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들이 알고 또 따라와요. 또 따라와. 정말 끊임없이 백부장 고쳤죠. 혈우증 여인 고쳤죠. 야이로 외동딸 고쳤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리들을 알고 따라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예수님은 무리들이 되어진 거 없어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를 고치시더라. 이 중에 믿음은 아멘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쉬지 않고, 예, 정말 열정적으로 따라오는 자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러면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무리들, 12사도에게 그럽니다. 무리를 보내어, 그러니까는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리이다. 제자들 12제자 보세요. 여기는 빈들리이다. 믿음 없는 불신아.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뭐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외치신 거 뭐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신 거 뭐죠? 그런데도 여지껏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여기는 빈들레나이다. 저 무리들 각자 가서 먹을 거 사먹고 오라고 하십시오. 여기는 빈들레이다. 환경 탓을 합니다. 문제 탓을 합니다. 사건을 탓합니다. 그렇게 따라다니고 말씀을 들었건만, 제자인이라고 불렀건만, 부르심 받았건만, 직분을 받았건만, 그렇게 사명을 받았건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오늘의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은가. 그렇게 큐티를 오래 들었어도, 그렇게 큐티를 몇십 년 들었고 몇 년을 들었고 직분을 받았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직분을 받았고 부장이고 팀장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통독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이 중에 나는 누굴까요? 여기는 빈들레이나이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보는 걸로 불신앙해요. 보면서 불안해. 보면서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여요? 지금까지 예수님 한 건 뭘로 봤죠? 많은 기적을 보고도, 역사를 보고도, 체험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인본주의. 너무나 세상적인.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양육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만큼 나눠준다는 거. 내가 있는 것만큼 베푼다는 거. 참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만난 것만큼 나눠줘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언어가 다 달라. 오늘 주일날 말씀도 그런 말씀이었지만 정말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언어를 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맥을 빼는 언어를 쓰는 자가 있다는 거. 부모 자식 간에도 애들 간에도 부모가 자식들에게도 맥을 쭉쭉 빼는 언어를 하는가.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되지도 않아. 말도 안 돼. 너는 그렇게 하다가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살 거야. 너는 그 모양 꼴이야. 그러면 그렇게 살 겁니다. 자녀들이. 아니야. 너는 그러더라도 너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하나님이 세우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용기를 주시는 부모입니까? 용기를 주는 동력자입니까? 용기를 주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맥을 쭉쭉쭉쭉 빼는 돈도 안 드는 언어. 그렇다고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드는 언어라고 작은 지체 혀로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사고 맥을 빼는 언어입니까? 어떤 언어를 쓰세요? 격려하는 언어입니까? 맥을 빼는 언어입니까? 이 제자들 모습. 여기는 빈들레예요. 여기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거지 근성, 노예 근성, 좋은 근성.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으라고. 이거밖에 없잖아. 너는 그렇게 해다가 너는 고모양 곡골이야. 너 알아서 해. 아우, 그놈의 주둥아리. 그놈의 주둥아리. 정말 내가 만난 만큼 양육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되지 않아요. 이거는요. 억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가르침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베네병신이에요. 베네병신. 항상 불평. 항상 부족하다고 항상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가졌다고. 언제부터. 여러분 어렸을 때의 상처가 얼마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엊그제도 어느 권사님이, 타교의 권사님이 주사를 안 맞았다 그래가지고 음식점을 못 가고 찾아오셔가지고 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찾아오셨는데 차에서 잠깐 문을 열어놓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이제 너무너무 이제 힘든 일이 있어서 대화를 이렇게 하다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90이 다 된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래서 참 너무너무 불쌍하구나. 학교 선생님, 학교 교사였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인데 참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울먹이며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도 안 변하는 참 그게 바로 불쌍한 인생이 아닐까. 정말 늘 불평, 불만, 원망, 자식들 괴롭히고 자식들 힘들게 하고 지금까지 2마리밖에 없으니 이게 나는 아닐까요? 나는 아닐까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이는 남자가 5,000명, 남자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라. 잠언 11장 24절에 들으죠. 과도약여도 가난한 자가 있고 흩어 구제하여도 넉넉하고 더 부한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이것밖에 없다고 남편도 힘든데 밤나 그런 사람은요 그 거지근성 노예근성 베네병신은요 아주 지구 99섬 100섬이 채워져도 또 불평합니다. 너무 많다고 또 불평할 거예요. 아마 많다고.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 먼저 하나님께 감사.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언제나 감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줬어요. 양육이시죠? 예수님이 얼마든지 나눠줄 수도 있는데 제자들에게 주라고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왜 주시는 걸까요? 우리들은 제자입니다.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왜 주셔요? 나눠주라고. 그래서 다 나눠주고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 다 거뒀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낭비가 없습니다. 뒤처리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뒤처리. 제가 그래서 이 기절을 알고 나서 뷔페를 먹거나 어디 음식점을 가거나 남기는 거. 전 요즘에도 다 싸워요. 우리 차에. 그래서 우리는 점심을 먹고도 2인분을 먹어요. 둘이서 시켜놓고는 먹은 거 다 싸워.
뭐 다른 거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탕을 시켰다 그러면 국물 남은 거 가져오고 뭐 남은 거가 반찬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밥을 안 먹었으면 밥도 가져와요 저는. 예, 그래서 우리 제 프레스 통이 몇 개 이제 서너 개씩 있어가지고 왜냐면 둘이서 양이 작아가지고 많이 먹지를 못하니까 다 싸가지고 와요. 그래서 정말 이거 말씀 퀴티 한 다음에 제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 버리는 게 없어졌어요. 버리는 게. 거의 웬만한 것도 버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미국의 신우가 오직하면 예전에 하여튼 언니는 하나도 버리는 게 없다고 버리는 게 없다고 그렇게 하듯이 여기에서 배웠어요 저는. 예수님이 다 먹이고 나서 다 걷어서 12광들이 거두셨다는 거 남기셨다는 거. 믿음이 뭐냐? 믿음의 사람은 낭비해서도 안 되고 사치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소녀 하나 예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점심이랍니다. 점심.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희생이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나 한 사람이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이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절제를 하는 거. 나에게는 그거 있으나 마나인 거예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있으면 넉넉하게 쓸 거고 없으면 예 좀 검소하게 쓸 거고 그러나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컨벤션을 10명을 하는 것도 그 아이들에게 45,000원? 그게 크다면 크겠죠. 저에게도. 저는 지금 그렇게 많이 받는 돈이 아니니까 크다면 크겠죠. 그러나 45,000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는 한 사람 그거 그러나 그 한 아이가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넉넉하게 이뤄가는 거. 이게 5,000명의 역사예요. 5,000명. 나에게는 있어도 되고 예 정말 남에게는 크게 풍성하게 이렇게 이뤄가는 것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약한 것이 하나님 손에 씌어졌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놀라운 역사. 크게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었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 은혜가 아니겠는가. 은혜가 아니겠는가. 정말 작게 여기는 거. 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것이 남에게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이날도 예 또 그 타교회 또 권사님 저거하고 또 뭔가 누군가가 또 이렇게 도와야 될 사람들 또 돌아보면서 얘기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복지관 정말 장애자들 너무너무 예, 도와줬던 사람 다 끊어져가지고 그냥 예, 힘들어지고 막 먹을 게 없어져가지고 막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따로 예 이제 항상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항상 사역하시고 나서 기도하시고 5,000명의 역사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시고는 또 18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기적만 일으키고 병만 고치시니까 메시아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 메시아로 볼까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다른 사람은 뭐 선지자다, 엘리야다, 모세다, 막 예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시죠. 너희는 뭐 누구예요? 제자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너희는 나를 기적을 보고 난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라고 할까? 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마태복음에 더 정확하게 나왔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저는 제가 11년 만에 예수 믿은 지 11년 만에 퀴티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정말 제가 11년 만에
11년 만에 복음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십자가, 복음. 이게 바로 십자가고 복음입니다. 11년 만에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11년 만에 제가 예수님 메시아 십자가 복음을 알았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22절에 첫 번째 순환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시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22절에 뭐라 합니까? 인자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22절 복음.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바로 내가 고난이 있기에 죽어지기에 내가 거듭나고 부활이 되고 부활되고 거듭났기에 내가 칭찬받고 영광받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요 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일도 생기지 말아야 되고 병도 걸리지 않아야 되고 못 살아도 안 되고 실패해도 안 되고 암 걸려도 안 되고 이게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메시아. 다 그렇게 믿어요. 거의가 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잘 되려고 기복신앙, 신비주의 다 그렇게 빠져있다는 거. 정말 저는 키트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바로 복음의 삶이 뭐냐? 바로 복음의 삶이 무리들에게 예수님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려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 내가 없어야 돼요.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라. 육체 가운데 남은 것을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드러내게 하며 함이라.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뭐예요? 바로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남 먼저 생각하는 거.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남을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뭘까요? 나의 십자가가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랬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래서 바로 복음의 삶이라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는 뭡니까? 자식이에요? 남편, 아내, 물질이에요? 건강이에요? 세상이에요? 뭔지 정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그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한 복음의 삶이 뭐냐? 24절에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그래서 정말 세상 쾌락, 명예, 부 이거를 이런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숨까지 내가 목숨같이 여기는 건 뭐예요? 돈이죠. 재물, 명예, 지위, 자식, 하여튼 내가 세상의 가치 그런 것을 내가 포기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내 한 영혼을 이뤄가기 위해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대가를 부르듯이요. 내가 예수님 만날 때 대가 치르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어찌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에 가진 거, 내가 목숨같이 여기는 거, 내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복음의 길 갈 수가 없다는 거. 또한 26절에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온 천하, 25절에 온 천하 없고 자기 이름이요. 무슨 유익이요? 내 영혼 다 잃고 나서 어리석은 부자같이. 그래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래서 정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 것이다. 부활, 거듭날 사람.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거듭나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부끄러우세요? 말씀대로 부끄러우세요? 그럼 예수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잠언 28장 9절에도요. 사람의 길을 돌려 율법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기도는 열심히 한대요. 그렇다면 그 기도는 가증하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가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중성이죠. 이중인기 없죠. 예수 믿는 척하면서 믿는 삶은 없어. 그러면서 너무너무 믿는 척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얼마나.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얼마나 그 기도가 가증하다고 그러셨어요. 잠언 28장 9절에. 정말 너무나 우리는요, 예수 믿는 거 너무 부끄러워하고, 예수 말씀 너무 듣기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큐티 듣는 거, 저는 정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큐티 듣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너무너무 가정스러운 모습.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그랬죠? 예수님 믿음의 지혜 온전한 주만 바라봐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28절부터요 31절까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기도산 헬모산 북서쪽입니다. 기도의 산.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화산을 데려갔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다. 용모는 뭐예요? 속사람, 옷은 겉사람, 성령의 역사죠. 부활의 역사, 부활의 상징을 보여주신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은. 그래서 정말 부활은 뭐냐? 내가 겉사람, 속사람이 다 변하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와 함께 말하시던 모세,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 바로 예수님의 구약의 대표를 하시는 거. 예수님은요, 구약의 예표요. 신약의 완성이시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야고보, 베드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되실 것을 예표를 보여주신 거라는 거. 그랬더니 32절에 제자들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여호와 예수님의 영과 함께 두 사람을 보더니 잠자던 자가 깨어나야 예수님 봅니다. 예수님 봅니다. 깊이 졸다가, 깊이 졸는 건 뭐예요? 깊이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는 거. 온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 어디엔가 지금 미쳐있어. 이게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깊이 졸고 있는 거. 감동적이고 감정적인 게 있습니다. 깊이 졸고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여기가 너무 좋다고. 쥐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지. 초막은 뭐야? 지푸라기. 그러니까 밤낮 소망이, 꿈이, 비전이 다 불타면 금세 꺼질 것만 소망을 하고 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비전과 꿈과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밤낮 소망하는 게 세상 썩어질 거. 밤낮 소망하는 게 초막셋을 짓재요. 초막셋을.
이렇게 고난은 싫어. 고난은 싫어.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에 그치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이런 베드로같이 우리가 이런 모습.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감동되고 감격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섬겨야지 베풀어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썩어질 걸 소망하고 비전을 가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비전 갖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제가 조금 더 덜 쓰고 저는 너무너무 풍성하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너무 많은 걸 쓰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 풍성하게 쓰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좀 더 없는 거 없이 더 해서 더 하늘의 비전 하늘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러면서 그 변화산의 구름이 3번이나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받은 자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몰라요. 33절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나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 구름은 어둠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음성, 어두울 때 하나님의 음성 들리십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무섭기만 하죠. 무섭기만. 그랬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본 것을 그때는 아무개도 이르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큰 물이 이튿날 또 내려오시더니 무리가 이튿날 산에서 또 내려오셨어요. 아무리 변화산에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더라도 아무리 극치에 행복한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다시 내려와서 다시 또한 풍파 속에 환란 속에 또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아들 돌보아 주옵소서 내 외아들이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외아들이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들이 39일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경련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풉니다.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지만 야고보, 요한,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이겠죠. 9 제자들. 그 제자 중에 구했지만 그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여기서도 여기서 39절에 귀신의 영 어떤 영이죠? 거품을 품어 경련을 일으켜. 마가복음 9장 22절에는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주 던져졌나이다. 물불 몰고 뛰어놀아. 불인지 물인지 물이면 빠지고 불이면 뒤는데 뭔지 모르고 난리를 치는 이게 귀신의 영이라는 거. 여기 39절에도 거품을 품고 아주 그냥 요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또 부부간에 부부싸움 할 때 이러지 않을까요? 그저 막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품고 파괴의 영, 어둠의 영, 상처를 주는 영, 이게 파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전쟁의 영. 정말 이런 귀신들 쫓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싸움, 자녀들 싸움, 정말 이런 전쟁 가정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 금식하며. 이 귀신 쫓는 기도. 다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기도 주셨잖아요. 권세한 능력과 병 고치는 권위한 능력을 다 있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는 영 능력을 주셨는데 왜 못하시냐고요. 왜 못하셔요. 귀신들도요. 영역이 세면은 하다가도 못합니다. 영역이 약하니까 잡혀먹죠. 저는 우리 조카가 남자이고 저보다 아주 장대가 같이 큰 애인데도 악령이 들어갔을 때 금식하고 1대1로 붙었어요. 저하고. 악령 성령. 근데 하나님이 이기시더라고요. 아무리 힘이 세도.
성령이 있지 악령이 있질 않아요. 기도원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악령이 씌어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그 귀신 쫓아내느라고 지금 목사 되고 지금 이제 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성령이 얼만큼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가 얼만큼 영역과 능력이 세냐 해서 마귀가 지랄하고 안 하는 건 내 영역에 따라서 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약한 거 강한 거 강하면 건들지도 못합니다. 영역이 세면 다 악령에게 잡혀먹으니까 휘둘러져. 그래서 정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다니까 41절에 예수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해서 못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요. 패역해요. 패역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영. 귀신의 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영이에요. 회복은요, 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영이에요. 언어가 바뀌어요. 다른 방언, 새 방언을 합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참으로 조용하고 아름다워져요. 악한 영들은요, 다 괜히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 질러.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도, 신경질 내요. 막 소리 지르고, 다들 귀신영이에요, 귀신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느냐? 또 너에게 얼마나 참으리요? 네 아들 이리 데리고 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또 쫓아내면서 그러면서 43절에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 그들이 다 그 행하는 모든 놀랍게 난 놀라다건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합니다. 장차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지리라. 이 말을 알지 못하고 그들로 깨닫지 못한 숨긴 바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십자가 듣기 싫어하죠. 듣기도 묻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환을 얘기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46절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물어요.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거야. 어린아이 하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순수해요. 뭘 몰라요. 단순해요. 온전히 부모만 의지해요. 부모만 바라봐요. 뭐 권세, 명예, 출세, 성공 이거 기대 안 해요. 이런 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기득권 전쟁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변론을 합니다.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경쟁 싸움을 이고 있어요. 지금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렇다니까요. 오늘도 이 모습이 똑같아. 변호산에서 그냥 야고보, 요한, 베드로 정말 너무너무 좋으니까 초막셋을 짓재요. 초막셋을 짓재. 밤낮 죽을 것만 지어. 죽을 것만. 먹고 죽을 것만. 자신을 작게 여기는 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 그랬죠.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고 전하는 자가 하늘나라의 큰 자요. 계명 중에 가장 작은 말씀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자가 하늘나라의 작은 자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그랬죠. 왕궁에 있느냐 광야에 갈 때냐 하신 것처럼 정말 세례 요한이 대단했던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는 누구냐?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더 큰 자다. 그래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큰 자라는 거. 그랬더니 요한이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잖아. 편을 갈러. 귀신을 쫓았는데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 쪽이 아니에요. 이러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하지 마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왔다는 건 생각을 하지 않고 한 영혼이 회복한 건 관심이 없고 제자들도 우리 편이다 저 편이다. 자신들의 아집과 독성. 예, 정말 금하지 마라. 저는 큐티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큐티를 금했던 편들이 많았는지. 큐티 듣지 마라. 큐티 가지 마라. 이런 예 독성들. 우리 부서다. 너희 부서다. 우리 구역 너희 구역.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당파가 많은지. 얼마나 네 편 제 편. 누구 목사님 편이래. 누구 목사 줄이래. 이래가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뭐라 그랬죠? 예. 어떤 투기로 하던 분쟁을 하던 착한 뜻을 했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예, 나는 기뻐하거라. 순수하지 않고 다툼으로 했던 거칠애로 했던 참으로 했던 예, 어떤 방도로 했던지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난 기뻐한다. 참요 교회 안에서 가장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정말 저는 퀴즈 사역하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참 많이 느꼈어요. 예, 얼마나 당파 싸움이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 예, 우리 부서 니네 부서 무슨 부서 지네 구역 우리 구역 예, 지네 부서만 교회야. 지네 부서만 예 소속됐어. 얼마나 퀴티를 뭐 예. 가지 마라, 가라, 뭐, 가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뭐 해라. 예, 지도자들도 그래요. 지도자들도. 그러면서 51절부터, 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십자가 질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했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도 인성으로 오셨어요. 정말 연약한 인생으로 오셨다는 거. 그러게 십자가 지시는 거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좁은 길로 가는 거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예루살렘 향하여서 가신다는 거. 그 십자가가 있는 나의 예루살렘. 그 십자가가 있는 나의 예루살렘. 오늘도 나의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내가 그 공동체에 가면 예, 밤낮 꼬락서니 먹이시는 집사가 있어. 그 공동체 가면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더라도 결심하고 굳게 예, 결단하고 오늘 말씀처럼 공동체에 하나가 되셔야 된다는 거. 그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낮아지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나는 발전이 없고 거듭날 길이 없다는 거. 나를 찾을 길이 없어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그래서 정말 그런데 예루살렘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걸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 예루살렘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53절에. 예루살렘을 가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 저도 큐티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인데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큐티는 부담스럽다, 무겁다, 세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면서 가로막는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너 큐티 가지 마. 집사님 큐티 가지 마. 그건 대단한 사람들만 들어야 돼. 그거 대단한 거야. 큐티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지네들 멋대로 그냥 예루살렘을 가로막아요. 사마리아인들.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외치고 있는데 가로막는 나의 사마리아인. 그것도 영향력 있는 자들이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참말이야. 그래서 정말 그랬더니 제자 야고보 요한은요 베드로 후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우레의 아들, 번개 같은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굉장히 성질이 아주 대단했다는 거. 성질이 대단해. 번개. 아주 지랄 같았어 아주. 그런데 사랑의 사도가 됐다는 거. 요한이. 요한이 요한복음 썼죠. 또한 요한계시록 썼죠. 요한일서 사랑의 장을 썼잖아요. 이 번개 같은 사람이. 근데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불을 내려서 다 불질러 버리래요. 불질러 버리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불을 보시며 꾸짖으시되 참 철딱선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이 더디다 생각하지 마라.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 오래 참으나 아무도 멸망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더디시냐? 오랫동안 참으시고 오랫동안 인내하셔서 구원이 목적이고 회개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마리아를 걸쳐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마을을 걸쳐서 싸울 필요 없이 다른 길로 가셨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이 참 공감돼요. 싸울 필요 없어요. 예, 싸울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무너질 거고 없어질 거고. 저도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지만 김양재 목사님이 거기서 죽으라고. 그래서 동부강성교회가 마지막 3번째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가랄 때까지 있으라 그래서 제가 이러다 보니까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정말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싸울 필요 없고 전쟁 일을 필요 없어요. 다른 길 또 있어요. 다른 길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떨어버리면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57절부터 62절까지 정말 길 가실 때 제자들의 결단을 지금 이러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58절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도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첫 번째 물어본 사람은 예수님 쫓아다니면 출세할 줄 알고 돈 벌 줄 알고 따라오는 제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봐야 아무것도 생길 게 없단다.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요. 이게 바로 제자의 길.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는 나그네 인생, 떠돌이 인생.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 그래서 고난은 싫어. 고통은 싫어. 그러면 퀴트를 듣기 싫어하는 거. 두 번째, 뭔가 예수를 첫 번째 뭔가 예수를 믿고자 하면서 출세하기 원하세요? 돈 벌기 원하세요? 그럼 예수 믿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세상 것 너무 누리기를 원해서 예수 믿는다면 곧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또 다른 사람이,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대로 자기가 따르고.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 뭐가 될 것 같아. 영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내 아버지 장사시키고 오겠대요. 바로 갈등형. 이런 형은 갈등형입니다. 왜 갈등형이냐? 아버지 장사는 뭐냐면 바로 율법 중에서 가장 효의 아주 그 율법 중요시 여기는 효,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 뜻보다도 장례식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 산소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 살아생전에게는 부모에게 엉망진창으로 했다가 죽은 다음에는 죽은 귀신이 돌봐준다고 산소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드리고 그냥 비석도 세우고 이러는 인생.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사고 너는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비상한 인륜보다도 세상의 일을 초연해야 된다는 제자의 길. 비상한 결단이 아니고는 제자 길을 갈 수 없다는 거. 또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세 번째 사람은요, 예, 자기가 주를 따르겠다고 해요. 그리고 나를 먼저 내 가져가고, 예, 작별하게 하되. 주저형이죠. 확신이 없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요, 두 번째 사람은 길가에 씨 뿌려진 자고, 세 번째 사람은 가시떨기에. 그러니까 염려가 많어. 염려가 많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오직 순종. 어제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 오늘.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도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랬던 거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입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잡힌 바 되어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 받은 것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가노라. 그래서 9장 전체 제자의 길. 정말 제자가 가야 길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정말 내가 제자의 길 바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예, 정말 이뤄가는. 그러면서 10장 이제 또 둘씩 짝을 쥐고 70인이 평신도 사역이죠. 70인 완전수. 그래서 이렇게 70인을 세워서 둘씩 왜 둘씩 보냈을까요? 서로 증인자 되라고. 한 사람이 말하면은 옆에서 맞아요 이래가면서 한 훈수 들고. 그래서 둘씩 앞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래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해라. 그래서 정말 70은 완전수이듯이 평신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퀴티 사역이 평신도 사역이 아닐까.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찌 전하고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퀴티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셔야 된다는 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우리 이 추수할 일꾼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70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4절과 5절과 같이 4절에 전대 배낭,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어디 가다가도 누구하고 아무에게도 문안받지 말고, 그러니까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 또 어느 집에 데려가면 평안하라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해주라는 거.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 믿자 얼마 안 됐을 때 친구한테 가정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엎드려서 기도를 하니까 친구가 그러더라. 자기가 기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진지해 보인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지금까지 어디에 가나, 어느 가게를 가나, 미장원을 가나, 어딜 가도 기도를 해요. 어딜 가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머물 순간에는 항상 먼저 기도를 합니다.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또한 일꾼들은 7절의 말씀과 같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함께, 너무 지나쳐도 안 되지만 정말 섬김받는 게 당연하다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서로 이뤄가야 된다는 거. 또한 이렇게 병자들 다 고치고, 또한 10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동네를 가든지 영접하지 않으면, 다 묻은 먼지까지도 다 떨어버리라는 거. 아쉬움, 미련 갖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거,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도요,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했어요. 이미 심판받은 마음이라는 거. 그날에는 12절에 그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 소돔보다도 그 동네가 더 견디기 쉬우라. 심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받는 그날이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13절부터요. 화 있을진저 뭐라 합니까? 고라시나 벳사다야 15절에 가버나마. 이게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고라사는 갈릴리 서편 쪽이고요. 벳사다는 바로 동쪽인데 이렇게 가장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던 자리고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그랬더니 13절에 뭐라 하십니까?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라며 차라리 더 견디기 쉬우리라. 15절에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겠느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자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를 나를 저버리는 자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보내신 자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저버리는 것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나의 고라신, 나의 벳사다, 나의 가버나움.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안등이 이를 알기만. 로마서 2장 15절에도요. 로마서 2장 5절에도요. 다만 네 고집과 해개치 아니하는 마음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정말요.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오래만 들었는데도 거듭나지 못하고 정말 어쩜 그렇게 안 변할까요? 저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고라신 벳사다야 가버나움 같은 인생들 보면요. 잠언 27장 22절 말씀처럼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기에 놓고 공의로 찔지라도 그의 미련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어쩌면 그렇게 안 변할까요? 어쩌면 그렇게도 체험을 하고도 경험을 하고도 은혜를 받았건만 그렇게도 이뤄갔건만 어쩌면 그렇게 안 믿을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변할까요? 안 깨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으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외치셨는데 정말 예수님만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 고치고 질병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정말 이 나라 이 땅에 지금 아버지 바로 귀신 들린 때가 아닌가 봅니다. 정말 가지각색의 고질병과 귀신의 영들이 가득하고 정말 옷을 오래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며 무덤에 거하며 참으로 타락된 무지한 영들 귀신의 영들이 쇠사슬의 고량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집착하며 어디인가 미쳐있고 빠져있는 10대들 20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대들 20대들만 아니라 아버지 나이 먹은 사람들도 얼마나 미쳐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 가지각색의 질병들, 가지각색의 귀신의 영들, 가지각색의 악한 영들, 가지각색의 어둠의 영들, 음부의 권세들, 음란의 영들, 타락의 영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다들 물러갈지어다 묶음을 받을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묶고 갈지어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듣는 자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통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깨지고 자녀가 깨지고 자녀 부모 자식 간이 깨졌습니다.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